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의 호소와 율법과 약속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4장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3장 4장은 교리편이고요. 1장 2장은 바울의 변호, 자기의 사도권과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주의 계시로부터 신적 기원을 한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변호가 1장 2장이었고요. 3장 4장은 교리편입니다. 율법이 뭔가, 그 율법과 또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받고 칭의를 받는 그 요건은 율법의 행위인가 아니면 율법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듣고 믿음인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율법과 믿음을 비교했다면 오늘 4장에는 율법과 약속을 좀 비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니까, 그렇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율법이란다면, 복음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또 율법과 약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믿음이나 약속이나 그 다음에 믿음, 약속, 복음이라 동일한 계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4장 오늘은 율법과 약속의 비교,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장 6장 가면은 실천편입니다. 실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할 거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5장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실천편은 다음 주 들어가고, 오늘은 교리편에서 율법과 약속의 비교를 살펴보는데, 21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율법과 약속, 또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가 뭔지를 이 하갈과 사례를 통하여서 비교해 주는 본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에 바울의 호소인데요. 이 바울이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가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까지 받게 되고 막 받았더니 너무 감격해서 그 바울을 사랑함이 뜨거웠는데, 얼마나 뜨거웠냐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율법주의적인 성도들,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 믿으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속히 넘어가서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그들을 속였는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바울의 복음은 잘못되었고 율법 행위도 있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한 말에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거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너희를 향하여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것이 여인의 해산하는 수고와 같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4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율법하고 믿음을 비교하는, 율법과 믿음.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후반부에 위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바울의 그 호소, 20절까지 공부하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율법과 그 다음에 약속을 비교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 여기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듣고 저한테 간단히 듣고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증거가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삭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게 되면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고 나중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완전해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이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430년 뒤에 임시적으로 왜?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왜?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상숭배가 뭔지를 모르고 왜?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다 거의 지옥 같습니다. 다 애굽 땅에 430년 살았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 거의 다 지옥 갔어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거기에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나와요. 구출해 나오는데 종살이만 해가지고 시킨 것만 맨날 들었다는 거예요. 시킨 것만 하고 시키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딱 시킨 거 있으면 그거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키면 시키러 갔는데 내 딸에게 엄마 집에 먹을 거이 떨어졌어요. 닭이라도 좀 사오세요. 그래서 닭을 딱 사갖고 왔어요. 닭을 사러 갔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청소를 한다. 냉장고를 청소했는데 너무 적어. 아유 다시 또 시장.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인데 천사는 닭 한 마리 사다라 그러면 닭 한 마리 사다 놓고 절대 손 안 닦았다 가는 것이 천사예요. 이게 종이라. 아시겠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종살을 해가지고 어떤 생태이냐 시킨 것만 하고 시키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무둔한 상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케어할 수 없는 상태로 430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광야에 데려놨으면은 자유인이잖아요. 애국 군대가 수장돼가지고 홍해에서 다 죽어서 자유인이 됐으면 스스로 알아서 무슨 민의를 열든지 결정을 해가지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하는 방법의 가장 최고는 원망불평이에요. 배가 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맨날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네, 맨날 그래야 죽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맨날 원망불평이 아주 그냥 삶 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430년 더 살면서. 그래야 뭘 주니까, 그래야 일을 덜 시키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해까지 꺼내왔지만 물이 떨어지니까 물 없어 죽겠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노, 맨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자유인이면은 너희들이 자유자답게 살아야지 옛날같이 종처럼 살면 되겠니?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그 다음에 이 기적같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도 하나님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송아지 우상이었거든요. 송아지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인들이 지키는 신이. 그러니까 송아지를 막 만들려고 그래. 송아지를 막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 뿐만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가르친 거죠. 그게 율법이. 그래, 율법이라는 게 임시로 들어온 거. 왜? 제대로 못 살아가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죄인지 몰라. 원망 불평을 맨날 해. 10번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쓸어 없애버려요. 그리고 원망 불평에서는 지옥 간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결국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얻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시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주니까 율법에 시킨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시킨 대로. 왜? 옛날에 그런 습성이 있었잖아요. 그래 율법에 시킨 대로. 율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조사를 해보니까 613가지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조사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에서 613가지래요. 그래서 우리는 613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래 바울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613가지 조항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나는 다 지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한다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아니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해서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해 버리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담당해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던, 율법 전에 있었던 법도,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곧 죄고 이것이 곧 사망을 가져오는데, 이 사망을 가져오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버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믿게 되면 그 죄값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내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로부터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회심을 통하여서, 회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포함해서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 한 번 하는 것이고 처음 믿을 때 하는 건데, 회심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회심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짓고 있는 죄부터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회개를 꼭 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회개를 성령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100% 옳은 길을 가지만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왜?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의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통제가 없어요. 왜? 성령의 통제를 안 받아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의 통제를 안 받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를 때는 어렸을 때는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후견인과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 어렸을 때는 후견인,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청지기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상속자로서, 아들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법으로서 이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자들이다. 믿음으로 너희들은 아들 딸들이 된 자들인데, 너희들이 죄를 영 지었게 되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둘 다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또 구원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양으로 가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들 율법은 소극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율법에 계속 매여 있을 너희들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지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어떻게 아들이었느냐? 아들이 되는 것은 무엇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은 그것이 과정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이 아들이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들이 된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태주어서 아들이다. 너희들이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그 법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살다가 보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아니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이방인들에게 치대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날과 달과 절기를 막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아들이었어. 너희들이 잠시 동안 그런 율법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렸을 때가는 율법에 소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일러줍니다. 자, 4장 1절부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 4세부터 16세, 어릴 때부터 14세까지 후견인, 그 다음에 청직이 그 다음부터 25세까지는 이제 그 상속자로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후견인은 어릴 때 초등학문, 초등 원리를 배우는 그 기간이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초등 원리 아래에 있어서 종들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할례받는 후손으로 오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방이나 유대 상관없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종으로, 지금 네가 설령 종처럼 네가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유대 율법자에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원래 종이 아니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아들이었어. 처음부터 너는 아들로 구원을 받은 거야. 아들로. 종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이 단지 뭘 믿어서가 아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가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고, 또 이 아들은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건데,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속자로서의 그 살아갈 법도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배웠고, 또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시킨 것이나 하고 시키지 않은 건 안 하고 이따위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상속을 받을, 기업을 상속으로 물려받을 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설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또 시킨 것이나 하고 안 시킨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으로서 올 수 있었으나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준다고 했고, 특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성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바울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고요. 네. 율법이 규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그들이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너희 이방인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이겠죠. 그런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뭐요? 조상신에게 아주 그냥 벌벌벌 기었어요. 조상신에게. 제사 한번 안 지내버리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지극정성, 목욕까지 제기하고 말이죠.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좋은 거. 그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죽은 조상이 다시 와요? 그럼 오면 언제까지 오는데? 몇 년 동안 오는 건데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죽은 조상이 오는데 그날 제사 음식을 잘 차려 복을 준대요. 그러면은 그날 왕창 먹어서 짜고 나버리고 364일은 탱탱 굶어가지고 그냥 쪼그러져가지고 그냥 아니 그냥 피골이 상접해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라며. 죽은 조상도 사람이라며. 그러면 사람은 364일은 안 먹어도 되고 하루만 짱구나게 먹어서 배 터져버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그렇게 해서 복을 준다고 한다면 내 집에 사건 사고가 없고 질병도 없고 자녀도 잘 돼야지. 근데 그 조상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집에 반드시 자녀가 일찍 죽어요. 누가 일찍 죽는다니고. 그 집은 반드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 좌우장 그래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왜? 그게 바로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 갈라디아 너희들도 갈라디아 뭡니까? 비시디아 안독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옛날이라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신을 섬겼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방신들이 나를 날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날, 안식일, 달, 초하루, 절기, 7가지 절기, 해, 안식년, 또 면제년, 신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지킨다는 것은 여기서 초등학문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가르칠 때에 초등학문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은 초등학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13장부터 그 쭉쭉쭉 이렇게 16장 이렇게 쭉쭉 읽어가 보잖아요. 13장 1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제1차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을 때 바울의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미 회당들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가 순수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 종류가. 그러니까 그들 내부에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도 알아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우습다. 왜? 너희들은 이미 상속자여 아들이 되었다면 스스로 네 자유의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것이거늘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또 시킨 것만 하는 종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종이 좋은 줄 아느냐. 택도 없다 이거예요. 종은 결국에 맨날 두렵고 떨므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뭐 선한 행위를 한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되면 이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왜? 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과 자유자의 그 상태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종과 자유, 너희들이 원래 자유자였다? 너희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된 거야. 그리고 아들이 되었으면 상속자라는 거야. 그러면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답게는 5장 6장에 나올 것이고, 이 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너희들의 정체성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오늘도 종노를 할래? 또 종노를 할래? 그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예를 들어주겠다. 12절부터 20절까지 뭘 예를 들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때 너희들이 종처럼 무서워서 나에게 복종했냐? 아니면 네 스스로가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헌신했느냐? 너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한번 처음에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그러지 않았잖아. 너희들을 나를 내가 그렇게 아프고 내가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돼서 성령 받게 돼 얼마나 너희들을 기뻐해서 내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모셔서 이 사람을 고쳐볼까 막 이렇게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의 삶은 자유자로서의 삶이었지 결코 종처럼 두려워 사는 게 아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원래 어떻게 나를 대우했는지 그래서 다시 종로를 하는 너희들을 다시 이제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좀 들어다오.
그러면서 이제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의 아들들을 비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딱 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6장에 그러면 자유자로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방종하는 거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게 5장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는 건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된 것은 너희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고자. 내가 원래 이 유대인이었으면 이방인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교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2장에 공부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친구하면 안 된다고. 개 돼지니까 이방인들은. 그럼 부정하게 타는 거. 정결법을 해치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면 이방인처럼 내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율법의 규례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게 그때는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거나 침뱉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받아들였었다. 여기에서 드디어 바울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 이 4장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육체의 약함. 약함이라는 것은 아스데네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아스데네이아라는 것은 아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리고 데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데네이아는 강하지 않음, 연약함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지 않음, 연약함에서 결국에 나온 것이 어떻게 되냐면 질병병으로 이제 이게 단어가 뜻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병병에서 나중에 마음의 병까지도 이것이 이제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육체의 약함이 그냥 몸이 약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뭐 피곤해가지고 막 몸이 약해서 시키면 피곤해가지고 죽겠는데 복음을 들으러 왔어 그래 나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례를 제가 잠깐 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스데네이아가 뭔지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아스데네이아 이게 뭐냐? 연약함이냐?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연약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질병으로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에 병이라는 것이 아스데네이아예요.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을 고치고자 힘들어가지고 피곤한데 그거 고치려고 온 거예요? 아니요. 어떤 특별한 어떤 질병이겠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질병들 아니면 장애들 이런 거잖아요. 육체가 고장났든지 육체가 발현을 못했든지 그래서 장애든지 고장이 났든 병이든지 이런 고장난 것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 이런 걸 지칭하니까 질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5절 아스데네이아를 어떻게 용법으로 썼는가? 요한복음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에 이제 병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연약함 안에서 38패를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병자라는 표현이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인데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걸 병자로 했지만 그 안에 자기의 연약함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없어요.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 안에서, 자기의 질병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기의 질병 안에서 38회를 살아왔던 이 사람은 병에 걸린 것이지 그냥 연약해가지고 좀 희말탱이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데네이아라는 것은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질병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것을 연약함으로 weakness죠. 연약함, illness가 아니고 연약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원래 illness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라는 거 이전에라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이전에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온 채 있지 않느냐. 너희의 시험거리가 내 육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에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 질병이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이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눈도 빼어서 주었으리라 이거라고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나니아 안수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질이 있었을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사도행전 9장은 여기에서 눈이라도 빼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했는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내가 눈이 안질이 걸려서 눈이 안 좋으니까 너희들의 눈을 빼가지고 수술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안질이라 해석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다 저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간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질이다 해석하는 근거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간질도 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는. 사탄의 사자라, 사탄의 천사입니다. 사탄의 천사는 귀신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귀신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귀신에 대해 다 알게 됐어요. 거의 알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아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지금 귀신에 알고 있는 이 정보는 보통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에 있잖아요. 이 목사 같은 사람에게도 귀신이 1000마리 이상이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 1000마리 이상. 그러나 이 귀신이 약해요. 귀신이 약해.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리 어머니 때까지 다 불교 4월 초파일 때, 그 다음에 해마다 연초가 되면 단골리 찾아가서 점치고, 그 다음에 부적 받아오고 뭐 이런 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조상들 제사 지내고 지극정성을 했어요. 계속 대대로 내려왔는데 조선 중기부터 시작한다면 약 350년 이상을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어요. 300년 이상 된 귀신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어디 안 가요. 그 집안에 온 것은. 내려와서 나한테 온 거예요. 자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손이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귀신이 자손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와요. 그냥 미쳐버리면 그 자손이 망하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내려고. 왜? 그래, 귀신이 분산되어서 그래도 좋은 놈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 때까지는 적어도 1000마리 이상 있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3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1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었어요 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들었느냐? 뱀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뱀으로. 뭐라고요? 뱀으로. 근데 뱀이 어쩌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뱀인데 똑같이 뱀처럼 생겼어요. 머리가 있고 눈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실처럼 생겼습니다. 약해져서 실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실인데요. 이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뱀인데 실처럼 되어 있는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뭉쳐버리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집안에 무당이 있다든가 단골레가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불교 회장이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데는요 굵은 뱀이 있어요. 그 속에 꿈틀거리는 있으나 마서나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굵은 뱀들이 있다. 이 굵은 뱀들이. 이 굵은 뱀들이 있는 사람들이 중한 질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로 일찍 죽어요. 심장이 들었으면 심장을 쳐서 그 돌연사를 시킵니다. 예. 그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심장에 딱 묶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쳐버리면 심장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신들이 사단의 사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 것이지. 바울의 사단의 사자가 있으니까 바울은 간질거리는 모양이구나. 아니 모든 사람에게 그래 유대이니까 덜 있겠죠. 유대이니까. 왜? 조상도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을 섬겼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 목회자들이 돼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 파워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많은 수많은 귀신들이 찌들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오직 뭐 삼각산에 올라가서 뭐 30년을 기도했다네, 뭐 몇 년을 기도했다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네. 신돌산 기도원의 윤아무개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거든. 그러면은 이 불을 받게 되면은 귀신이 태워지거나 아니면은 그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단에 천사가 있었다니 귀신이 있었다니까 아이고 바울은 간질병 걸리면 뭐예요? 전혀 간질병 걸려서 쓰러진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들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간질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믿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닌데 지금 잘 몰라서 귀신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 귀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이지. 계속 죽으면 또 어디 가요? 안 가요. 쫓아내지 않는 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서 그것이 전멸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에게도 귀신이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간질병까지 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다. 너희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오기 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나바의 고향 거기 처음에 갔다가 밤빌리아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데 밤빌리아의 거기가 아주 낮은 지역인데 거기에 풍토병이 어디서 걸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럼 고산지대거든요. 높은 데 가서 풍토병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갔다 하는데 아직도 그 병에 말라리아에 한번 감염됐다고 칩시다. 그럼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얼마나 막 아프고 몸이 쑤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파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를 멸시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침뱉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좀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았느냐.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기뻐서 무엇을 내가 우리 바울에게 대접할까? 무엇을 대접할까? 이번 추석에는 무엇을 대접할까? 주의 종을 대접할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진리를 말했다고, 진리를 말한 것을 돌이켜서 어느 날 너희들이 원수가 되어버렸느냐? 7절 이제 그들,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로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나와 너희를 이간질시키고 그리스도로부터 이간질시켜서 너희들의 가르침에 열심 내는 백성, 율법을 이제 할 일을 받고 이렇게 해야 건견하다는 말로 그렇게 하려는 속셈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들어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때도 저도 좋은 뜻을 하는 건 좋지만 이런 흑심을 품고 나쁘게 접근하는 것을 네가 속아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되겠느냐? 19절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나는 지금 겪고 있다. 너희들이 그 돌아서서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을 내가 다시 겪으며 이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너무 아프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형상이 되실 때까지, 너희 속에서 형상이 되실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너희들에 대하여 잘못된 많은 것들인데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려 하고자 원한다. 그러면서 21절부터 31절까지 율법의 자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약속의 자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내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겠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의 자녀다. 성령을 받아서 하는 자녀가 된 것이 성령을 따라난 자들이지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아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지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게 말하라. 당신들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계속해서 있고자 원하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율법을 듣지 못했습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 하늘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늘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육체만 그냥 자식 낳는 도구처럼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 약속,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1년 뒤에 그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두 언약이 뭐예요? 하나는 율법 언약이고 하나는 약속을 믿는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과 약속 언약이다. 이 비유라는 말이 알레고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알레고레오. 알레고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알레고레오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와요. 여기에 24절에. 그래서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이 나오는, 알레고리칼 해석이라는 말은 오리겐이 가장 많이 썼었죠. 그래서 나중에 오리겐은 이거 많이 쓰다가 위험성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오리겐을 정죄해서 파면을 해버립니다. 오리겐이요, 쓴 책이 어마어마했어요. 수십 명이 그가 불러준 것을 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가 천재였는지, 성경을 사도 바울보다도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런데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항상 알레고리컬 해석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은 아주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지금
문선명이, 그 다음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알레고리 해석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으로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인데, 알레고리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알레고리는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알레고리적 해석, 그것은 이 비유라고 돼 있지만 알레고리라는, 여러분 그냥 간단히 내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비유. 근데 여기 비유라는 말은 그 단어가 틀려요.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 해야 돼요. 파라볼레. 옆에다가 무엇을 두고 그걸 견주해서 이 본래적인 것이 원래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옆에다가 다른 걸 두고 이것을 설명해 줌으로 본래적인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확실한 대상이 있고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갖다가 들어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말씀을 드리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걸 못마땅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이 많은 아들과 젊은 아들은 그 비유의 대상을 앞에 딱 있어. 꼭 그것을 대상으로 설명해 주려고 뒤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비유의 비유. 간단합니다. 그런데 알레고리는 뭐냐? 알레고리는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데 이 나만 알고 있는 걸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어떤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는 이 내용을 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전혀 모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알레고리예요. 수많은 것들을 내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알레고리는 그 그림자만 보여지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그림자만. 그래서 이 그림자가 뭔가 이것이 네모였는지 세모였는지 둥그런 건지 정육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림자만 봐가지고는 원뿔로 있는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려놨으면 원통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공인지 동그라미만 있으면은 이게 공을 말하는 것인지 원통형을 세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 그림자만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어.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 해석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입맛에 맞게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얼마든지 그것 갖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나쁘게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알레고리 예전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 그 말하라는 자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얘기했다고 설명해 주지 않은 한 이것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고요.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가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사마리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어주고 가면서 부비가 더 들면 다시 너에게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풍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누구냐? 신천제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맞아요. 왜? 그 풍유적인 해석은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면 다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신천제사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해 볼게요.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은 성도들이요. 성도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기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는 사탄 마귀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만나 거반 죽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지나갔는데 기존 교회 목사들은 절대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레위인, 목사를 돕는 전도사들, 신방 전도사들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는 이만희, 약속된 목자인 이만희가 와서는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이런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서 진짜를 가르쳐 줌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주막 주인은 결국에 나의 지도를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서 지금 신천지의 각 지파의 사명자들로 그들을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시켜주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맞아. 듣고 보면은 얼마든지 나쁘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것은 결국에 이것이 좋게 옳게 그리고 그 원래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자의 이야기를 해설을 아닌 것을 해설을 가지고 봐야지 해설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오면 얼마든지 해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라니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건 비유다. 두 언약, 여러분 하갈과 사례가 두 언약입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갈과 사례는 그러지 않아. 그런데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울의 생각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해석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석만 따라가야 돼.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지금도 이 해석을 가지고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장길자래. 이렇게 해석해 나가. 그들 나름대로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접근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성경 해석이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작자가 쓴 사람, 말씀을 했던 걸 쓴 사람이 해석해 주는 대로만 해석을 해야 돼, 알레고리는.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두 언약이다. 두 언약. 언약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이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갈과 사례를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식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온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맞지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는 것처럼 꾸민 것이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해석만 맞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니 알레고리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낳은 것은 종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유업을 잊지 못하고 쫓아내 버리잖아요. 종을 낳은 거예요. 종이 종을 낳은 거예요. 종이 종을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신의 산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부터라는 말을 썼고요. 종, 하녀가 종이 낳은 자녀는 종이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종인가요? 아들인가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종이었습니까? 아들이었죠.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많은 사람이 시내산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하는데 아라비아에 있다. 이것이 김승학 지금 권사님이시죠? 안수집사님. 김승학 권사님이 이걸 찾아냈어요. 직접 가가지고. 론 와이어트가 발견해놓은 거. 그런데도 지금도요,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이 바울의 기록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다. 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거기라고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다 틀렸다는 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맞아요. 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하갈과 하가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율법. 그런데 아들이지만 종처럼 지금 살고 있다. 종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들 유업을 받을 것이 없어요. 유업을 받을 게 없어. 왜? 아들은 알지만 종의 자녀니까. 종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갈이 율법이에요. 하갈의 자녀가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종으로서 살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만 살았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건 사례죠.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는 이래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어머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을 좀 말하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녀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잉태치 못한 자, 잉태치 못했죠. 사라가 처음에는.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해산의 진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냐하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마름이라. 이건 뭐예요? 처음에는 자녀가 별로 없었어요. 사례는 하나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나 하갈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자녀들이 많이 나는데, 좌우지간 지금 자녀를 못 낳았다고 너무 고통하지 말라.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진짜인 것이니까.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 언약이 있고 율법 언약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육체를 따라 난 남자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했던 것 같이 이제도 그래하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사례는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는 바울이고 하갈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는, 어떤 율법으로 낳는 한 자녀를 탄생시키는 대표자가 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가 바울이 있는데, 이건 하갈이고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난 자는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딱 낳았지만, 여기는 육체의 예법으로 육체를 차복종시키는, 이쪽으로 계속 가는, 요 둘이 계속 지금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가 쫓으라. 여종, 하녀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례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하였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하녀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이다.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원래 너희들은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었던 사례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이 너에게 전하는 것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도 너에게 됐는데, 왜 너희들은 이 유대 율법주의 하갈로 말하면 이스마엘처럼 아들이어도 결국에 상속받지 못하고 내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려고 하느냐? 이 바보들아. 죄송합니다. 이 바보들아. 이 어리석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믿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서 그의 아들로 오시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한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었고, 또한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뭔지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기초생활을 닦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 계속 거기서 시킨 것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에도 나오는 것이고, 목사가 나오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봉사도, 헌금도, 주의 일도, 기도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상급을 받는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시킨 것이나 맨날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예 무시해. 율법을 무시해. 율법 안 지켜도 된대. 율법 안 지켜도 된대. 아니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회개하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요. 뭔 죄를 지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죄가 뭔지도 몰라. 어렸을 때는 율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는 아들이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상속자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였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의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인지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그런 상태로 가야 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가자.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고 하늘의 상속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도 유업을 물려받을 자인데,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율법의 도움을 받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깨우쳤다면 우리가 자유자로서 스스로 내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